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세요? 진짜 1부도 그랬지만 2부 찬양대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찬양을 정말 이 교회 와서는 귀가 막 호강하고 있습니다. 눈도 호강하고 첫날은 진짜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그러니까 돈 안 들여도 올 생각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알았죠?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또 1부도 은혜로 왔지만 2부에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진짜 여러분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따뜻한 교회고 진짜 좋은 역사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좀 부족하지만 이번 집회가 여러분 교회 또 한 번 이렇게 좀 더 하나 되고 성경적으로 가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좀 겉면의 말씀을 나누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좀 뭐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자꾸 빵꾸가 나고 말해가지고 하여튼 힘듭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헌금도 안 챙겼는데 아내가 있으면 다 알아서 챙겨주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챙기고 막 하여튼 그래서 여기 뭐 남편들 계신지 몰라도 하여튼 아내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다 아내보다 먼저 죽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얘기하면 엄청 열받는 남편들이 있던데 그 땀만 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혼자 살아도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고 하는데 남편은 혼자 있으면 진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다 이 교회는 남편이 먼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 사람들 맞죠?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3일째 이렇게 말씀의 잔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걸 부흥회라 안 그러고 사경회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말은 요즘 뭐 1시간 설교했다 큰일 나는데 보통 옛날에 2시간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오늘은 한 50분 정도 1부 때 그렇게 시간이 걸리던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참 마음에 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이게 말씀 집회를 한 이유가 뭘까요? 2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좀 더 성경적인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집회를 연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어딘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다 성경적인 교회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교회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에덴 동산도 교회였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에 대한 유형들이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요즘 그걸 좁혀서 말하는 게 뭐냐? 이제 신약교회 이런 말을 써요. 신약교회를 한번 해보게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한 이 교회는 소위 에클레시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모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데리고 원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교회를 세워 나간 거.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적인 교회보다 좁혀서 이제 그 많은 성경적인 교회 범위를 좁혀서 신약교회를 한번 해보게 해보자. 근데 신약교회를 또 연구해 보니까 주로 가정에서 모였더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리더가 되고 그래서 가정교회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에 또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도 결국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인정하든 하지 않았든 말은 다 성경적인 교회 내지는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도행전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신약 성경 끝이 마지막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필요해서 보내진 편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다른 성경책들은 끝이 어떻게 나죠? 인사말로 끝나든지 뭐 누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사도행전은 유독 뭐죠? 바울이 그냥 갇힌 채로 담대하게 차별 없이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끝이 나요. 성경학자들은 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죠? 사도행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29장 30장 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도행전을 뭐라 그러죠? 성령행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감아보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큐티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점검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니. 자, 여러분 보세요. 방금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일꾼 집사를 세우는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계속해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세워지고, 누군가는 또 뭐죠? 사역에 참여함으로, 누군가는 또 목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교회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사람을 계속 세워나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쨌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 한 게 뭐냐면 옛날에 누군가가 했던 사역을 없애지를 못해요. 그때는 그때 필요해서 그 사역이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그래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금 저는 더 이상 이제 쓰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필요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그 선교단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선교단체의 수명은 다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쓰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쓰는 교회도 없어요. 쓰임 받으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게, 선교단체가 요즘 뭐죠? 원래 이 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는 불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누구 상대로 하죠? 다 믿는 애들 상대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 케어를 못하니까 해주니까 고마운데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애들까지도 데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명부만 남아있는 선교단체가 있거든. 과감하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죠? 조직과 사람 먹고 살아야 되고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이 팀이 19개 팀이 있거든요. 원래도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없애기도 합니다. 더 이상 영혼구원하고 제3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군가가 너무 중요한 분이 유력하게 하고 있어, 장로님이. 그럼 못 없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교회 원래 새로 생긴 사역 하나 얘기할까요? 미니 연수 사역부라는 게 생겼어요. 저희 교회를 이제는 탐방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좀 보여주세요. 당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 목자회도 보여주시고, 그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가 보다 싶어서 저희 교회 이제 앞으로 오시는 분들만
오면 스케줄 잡고, 저희 교회 게스트룸이 있거든요. 거기에 숙소를 잡고 또 호텔을 예약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 스케줄 잡아주는 그 일을 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드는 거고, 이제 더 이상 교회 필요 없는 부서는 없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자훈련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저희 때는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에 완전히 대풍년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아예 제자훈련 과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만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제자훈련 이거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자훈련 하면서도 가정교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약간 2%에서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 그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가정교회 사역원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터 출판사 사장 출신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만든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지 성경 구절을 개역 개정으로 1000구절을 암송하는 분입니다.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회도 지금 이렇게 개역 개정을 쓰지만은 저희는 개역 개정도 쓰고 세번역도 써요. 필요할 때 따라 해요. 반드시 세번역이 좋다, 개역이 이거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도움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생각할 때, 불신자들이 많이 전도가 되니까 개역 개정이 너무 어렵구나. 세번역을 바꾸는데 본인이 1000구절이나 암송했던 거를 내려놓고 다시 세번역으로 암송을 해야 된다는 게 처음에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만든 성경 공부 교재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도 보니까 이게 진짜 가정교회를 하기로 했으면 그 모든 것이 성경 공부 교재도 때로는 교회 분위기도 예배 순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울면서 내려놨다는 말을 듣고 저도 제자훈련 내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잘 가르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언제나 일으키는데 그럴 때 반드시 뭐냐, 내 고집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자, 바울이 1차 전도행 갔다 왔습니다. 2차 전도행 갈 때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갔던 지역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틀린 거는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그 돌아보는 일 중요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익숙한 곳을 가는 걸 막으셨어요. 처음 가보는 유럽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시키면 시키는 거 하는 것 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가고. 여러분, 교회도 연락이 왔을 때 사실 제가 주일날 이 집회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 주는 항상 예수영전 모임을 인도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처음 이제 목장을 통해서 오신 분들 복음 제시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날은 진짜 한 2시간을 한 영혼이 됐든 2사람이 됐든 5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완전히 성부를 걸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교회가 갈급한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1월 달에 예수 영접하지 말고 그러면 이 교회 섬기자 해서 나온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먼저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던 거, 익숙한 거, 해오던 거를 내려놓아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통 계시 받지 마시고 공동체에 위임해야 돼요. 교회가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슨 사역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냐? 회의나 모임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모임이 많지요. 또 회의를 해야 돼요. 왜? 함께 뜻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전체 공회가 모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먹는 문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피채 먹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때 할 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결정문을 보낼 때 그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보냅니다. 15장 2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여기 주어가 뭐예요? 성령과 우리예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을 먼저 앞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임을 할 때 진짜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모임인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38살 때. 그런데 우리 그 울산 경주에 있는 부산에 있는 기장이라는 동네가 있어. 그 미역이 유명해요. 거기에 고신적 교회 아주 훌륭한 장로님의 며느리하고 아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니까 자기 시아버지 교회,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당회 자랑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희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 당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당회 하면 막 소리가 들린대. 치고받고 싸우고 김장로, 이장로 싸우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야단이 난대. 그러고 나서는 딱 마치고 나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로 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한대요. 그게 훌륭한 당회라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훌륭한 당회입니까? 물론 여러분 싸우고도 교회 안 떠난 거면 대단해. 근데 그게 장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윗선적인 당회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건 윗선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교회 안에 그래도 객관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어디예요? 당회예요. 교역자들 모임이. 그래도 신학까지 마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 모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임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다수결로 옳았냐, 내지 내 뜻을 관철시킨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뭔가 좀 잘못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그 우리 후배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부엌을 지나가는데 뭔가 짝짝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가 봤더니 선배 권사가 후배 권사 군기 잡는다고 볼때기 때리는 소리였대요. 전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형님 맞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끔 어떤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당회를 보여줄 수 있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임도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하면 저희는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어떤 문서도 요청하면 진짜 필요하면 그 교회를 살리는 데 도움되면 저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이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저희는 가져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해서 한다. 저희 교회는 어떤 모임도 어떤 문서도 오픈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왜? 성령님 앞에서 떳떳하면 사람 앞에도 떳떳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가 이렇지 못하다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그런 사람들 계시고 뭐 결정할 때 다수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자, 보세요. 3장에서 뭐죠? 이 성전 입구에서 국을 하던 사람이 뭐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또 9장에 보면 욥바와 다비다라는 가부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천사가 구출해냅니다. 10장과 16장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19장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28장에 보면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십시오. 물론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거는 병원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죄의 문제, 여러분 상담, 심리 필요하지만 그게 죄로부터 온 어떤 원인이라면 죄책감 때문에 온 우울증이 있거든요. 모든 우울증이 죄책감이나 모든 공황장애가, 모든 어떤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관계가 안 되는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온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것들은 죄책감 때문에 그것이 해결돼야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죠? 교회 말고는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교회 뭘로요? 사랑으로.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사랑해주면 바뀝니다. 정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마음 먹고 목장에서 한번 사랑해 봐 주십시오. 바뀝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적과 표적은 너무 어려운 말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었고, 진짜 그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지금 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보세요. 주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나 많은 한국 교회가 오늘 이게 사라졌을까요? 기대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은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타고난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된 은사가 있고 영적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은사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타고난 은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타고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영적 은사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도 오고 암 환자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를 하면 제가 잘 안 낫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영적 은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 하나 쫓아내 버리니까 그 귀신이 100명 전도하더라고. 웃자고 좀 얘기하는 건 좀 웃어 주이소. 진짜 충청도 많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희는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다 기도 받아 나오지 제 방에 와서 기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이렇게 되었을까? 최근에는 한 형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30살 넘어가는 이 형을 전도를 했어요. 약간 이렇게 경계에 있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예배드리다 한 번씩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 받으러 나가자고 예배 시간 기도를 나왔는데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목장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목사님 기도 받을 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그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사람한테 자꾸 기도 받으러 그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믿음으로 낫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목장에서 기도해도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롭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제 믿음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낫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신방 가면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기도하는 분도 이제는 기도 받는 분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 없는 분은 자꾸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다가 마무리 기도하거나 할 때 제가 별로 기대가 없을 때는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그래도 기도가 늘 많잖아요. 저는 항상 제 아내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왜? 제 아내가 평상시에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내가 기도를 해요. 그걸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 사모님 자꾸 시킨다고. 아니, 나는 기대가 없는데. 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사람은 여전히 장로님들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고. 그게 훨씬 은혜로워. 가정예배 드려도 우리 집 사람 기도하면 애들이 아멘 이래. 내가 기도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해. 왜 기대 있는 엄마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복음 전파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퍼지게 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꿰뚫는 것은 그래서 뭐죠? 처음부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줘요. 그 은사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은사가 있어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잠시 묻어놓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너무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 말씀 공부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고 이런 능력을 주실까요? 그걸 가지고 뭐죠? 영혼 구원하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정말 은사가 있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영향 끼치지 못한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이미 끝난 거예요. 정말 그럴 때는 여러분 정말 내려놔야 돼요.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이단 교주들도 그렇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그도 가슴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가속도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갖는 그 맨파워 근위가 있어서 그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고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교단체들 보면 안타깝다니까요. 복음 전도하는 능력과 힘은 다 잃어버리고 기존 교회 애들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 걔들 상대로 사역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은요, 우리 교인들 상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는 거는 우리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들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울산에 왔을 때 울산 인구가 거의 이제 100만 넘고 지금 110만이라 그랬는데 그때도 이단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10%라 그랬어요. 10만이 안 됐어요. 100만은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다 지옥 갑니다. 제천이 한 12만 13만 된다면서요. 그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1만 2천에서 1만 3만 정도. 그럼 뭐죠? 오늘 주님 오시면 10만이 뭐죠? 지옥 갑니다. 피치 못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제천 시민들, 제천에 믿지 않는 10만 상대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신자 기대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는 울산에 있는 믿지 않는 100만 상대로 사역하거든요. 블루오션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남의 교인 데려다가 모아놓고 그걸 부흥이라고? 아니요. 숫자에 속지 마세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가 모든 지금 주어지는 은사나 성령 충만이든 모임이든 회의든 정말 그런 달란트든 기도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그분들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첫째 성경을 보니까 교인들이 좋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실 겁니다. 아멘. 저는 한국 교회를 보고 있으면, 캐톨릭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개신교 같아.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개신교를 보고 있으면 캐톨릭보다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보다 더 답답해. 한 예를 들어볼게요. 불편해도 여러분 가만 들어보세요. 저는 아까도 이제 저는 진보의 목사이기도 하고 보수의 목사이기도 해요. 저는 부자의 목사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목사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계엄을 지나면서 요 짧은 기간 안에 한국 개신교는 젊은이들이 확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캐톨릭은 가만 앉아가지고 청년들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캐톨릭의 목사, 신부님 한 분이, 저는 친구도 신부가 하나 있거든요. 신부님이 유튜브에 딱 하나 나온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완전히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버려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용산이라는 용자를 가지고 비유를 일으켜버렸어요. 이 계시록에 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 설명하면서 이 용산에 용이 하나 앉아있는데 저게 이묵이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젊은 애들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청년들 그냥 끌어모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으면 그나마 나가지도 않을 낀데. 그래서 여기 정말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그 유튜브 가지고 자꾸 나라 망할 것 같아가지고 청년들한테 카톡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그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와 관련 없는 유튜브를 보냈다 신고하면 그분은 그 카톡방에서 탈퇴시키고 더 이상 교제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하나, 캐톨릭이 잘하는 게 내가 가만 보면 우리보다 낫다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도 그들이 모이는 그 건물을 성당이라고 불러요. 장소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불러요.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건물을 다 뭐라고 부르냐? 교회라고 불러요. 심지어는 또 성전이라고 불러. 여러분, 성전은 주님 오신 이후로 성령이 거하는 우리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크, 세상으로부터 나온 레시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모이는 그 가정이 교회예요. 목장 모이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70 넘은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어릴 때 지금도 시골 교회 가면요. 제천성도 교회당 돼 있거나 제천성도 예배당 돼 있지 교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인 거예요. 교회인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다 알면서도 건축이 시작돼. 상가교회 있을 때는 다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래놓고는 건축 딱 들어가는 순간 뭐죠? 성전 건축 이러고 가버리는 거야. 왜? 그래야 헌금 더 나오니까. 저희 교회 건축할 때 그 반드시 몇 평 이상은 건축 개요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공업자가 딱 해왔더라. 다운 공동체 교회 성전 건축 개요 면적 얼마 이러고 나온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 분이 집사님이었거든. 이웃교회 집사님이 다른 걸 간섭하는 거 조심할게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라서 내가 내 돈을 주더라도 바꾸고 싶으니 이거 바꿔주세요 했더니 왜? 저희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당 건축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다운 공동체 교회당이래요. 왜 예배당이 아니냐? 옛날에는 딱 예배당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배 드린 거 말고도 카페도 있죠. 도서관도 있죠. 훈련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당이기 때문에 표준말에도 교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다운 공동체 교회 예배당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운 공동체 교회당 하면 간판 가격도 덜 들고 돈도 아껴 쓸 긴데 우리 장로님이 교회당은 익숙하지 않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가 안 된다 해가지고 돈 더 들어가 예배당 했어요. 왜?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1000평이 넘는 공간에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닌데도 이 하나밖에 모르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참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돈도 더 들고. 그래서 그분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떼고 당자로 붙이려고 하는데 건강 상태가 내보다 더 좋아. 그래서 그냥 사하대 목사인데 유언으로 안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이따 교회에서 만나자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건물 앞에서 만나잖아요. 건물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뭐죠? 이거 진짜 나 무서운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까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냥 이 건물에 와서 충성하느라고, 건물 이쁘게 꾸미느라고 돈 다 보내고 사람들이 거기 건물에 충성하면은 그 일 잘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섬기고 정말 기도하고 해야 될 대상은 우리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제 그런 거에서 명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저 제천 성도 교회 뒤에다 당자 붙여 또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거든 또 장로님들하고 뜻이 모아지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이따 교회당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 표현을 자꾸 쓰도록 해요. 교회에서 만나자 말 못 쓰게 해요. 이게 언어라는 게요, 개념이 잘못 정립되면 나중에 진짜 우리는 다 개신교인들은 건물이 교회인 줄 알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당일 뿐입니다. 아멘. 아니면 이따 그 교회당, 예배당 앞에서 만나자 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부 예배실 앞에서 만나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만나자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의 나라의 명이거든요. 크라이스트, 나라예요. 크리스찬이 되면서 뭐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법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 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언더우드 편지를 기억한다 그랬죠? 조선에 왔더니 희망이 안 보여. 근데 그 희망 안 보인 나라를, 이런 나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못 산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거지도 전 세계 부자 순서 세우면 상위 30% 안에 들어간 부자입니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편지도 중요하지만 아펜젤러 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펜젤러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아주 독특하더래요. 한국은 유불선을 다 갖고 있더래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집안에 모여보면요, 기독교인도 천주교인도 유교 믿는 제사 드리는 형제도, 그 다음에 심지어 점쟁이한테 가는 형제도 모이면 안 싸우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 언제나 그분들은 예수 믿을 VIP 전도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런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다 하면서 형제들하고 고들이 하면 또 따야 되고 그다음에 막 그냥 그러지 마세요. 좀 베풀고 이래도 주고 이래야지.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 한국 크리스천들의 30%가 점집을 덜하드는 거 아세요? 원래 나온 통계예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아펜젤리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유교의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부처가 앉아 있더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봐도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정치 철학으로 들어와서 이성계는 불교인이었고 부인이요, 남편 왕되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비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고 실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될 거라는 소문은 어디에서 낸지 아세요? 불교계가 소문을 내줍니다. 그런데 아펜젤리가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 유교가 굉장히 기독교하고 유사하더라고요. 보세요. 부모들을 존경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교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부처만 빼내고 예수님 집어넣으면 한국은 복음화가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년 역사에 이렇게 급성장한 성교학적으로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헌신하신 분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유교라는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독 한국 교회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서 장로교가 1위가 아닙니다. 침례교 교인이 1위입니다. 장로교는 우리 한국에 유독 많아.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유교하고 유사해요. 유교의 특징이 뭐예요? 그걸 버티칼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하면 장유유서. 유교는 모든 것이 순서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촌수가 있는 거요. 그래서 배우자, 부인보다 중요한 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왜? 자식은요, 자식하고 마누라 중에서 하나 살려야 되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마누라는 다시 결혼하면 되기 때문에 자식을 살려요. 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나 숨은 게 있어요. 이 장유유서, 아버지 유서 누가 물려받죠? 장남이 물려받잖아요. 왜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왜 집사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안수집사 때가 충성하다가 장로 되기를 바라는지 아세요? 이제 그게 목표거든요. 그때부터 뭐죠? 내가 이제 뭐죠? 컷을 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직분 중에 없는 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남자는 장로가 목표예요, 여자는 권사가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기여도 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이후로 한국에서의 유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성동부 문제 됩니까 지금?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어디에만? 교회만 유교가 남아있어요. 군대도 이제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선임장로 제도, 수석목사 제도.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일단 나이가 몇 살인지 서로 해결이 안 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미리 나이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보다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기수입니다. 같은 대학 나왔네? 몇 해야? 이게 이제 사람 눌러봅니다. 그래서 주보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들 장로된 순서 건드렸다고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황 장로님이 제일 불쌍해. 언제나 꼴찌잖아, 가나다 수로 하면. 그런데 교회에서만 황 장로님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 빨리 되면 황 장로님 제일 앞에 가 있습니다. 여기 황 장로님 있는 거 아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짜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살 길은 우리 속에 있는 일반 은총 가운데 분명히 한때는 주어졌지만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성경적인 교회로 더 돌아가려고 힘쓰는 여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녀를 키우는데도, 돈을 벌고 쓰는데도, 그다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좀 더 성경적인 것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누가 와도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뭐니 해도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리더들이 좋았습니다. 정말 맞아요. 어떤 집단이든지 리더 이상 더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개척됐죠? 처음에 거기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개척을 했어요. 목사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요청을 합니다. 담임 목사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성장해. 그래서 부목사를 하나 뽑아야 생겼어.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 바울을 데려와요. 그런데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하고는 완전히 기질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울 데려와라. 그래서 다르지만 그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리더 그룹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됨입니다. 성령이란 말 뜻이 뭐예요? 거룩한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뭐예요? 분열하는 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걸 자꾸 하나됨이라 생각해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는 나와 다른 기질의 사람과 성령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목표가 같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따라서 자기 은사만 발휘하면 돼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 참 많이 달랐어요. 대부분 그래. 다르기 때문에 끌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엔진이 없는 남자고, 우리 사모님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브레이크가 없는 남자고, 사모님은 엔진이 없는 여자다. 근데 얼마나 멋진 조합이요. 우리 아내는 엔진이 없고, 난 엔진이 있고, 나는 브레이크가 없는데 우리 사람 브레이크가 있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늘 싸웠어요, 신혼 때는. 사랑하는데 싸우니까 내가 미치겠더라고. 나중에 알게 돼. 지금은 우리 애들도 놀랄 정도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기질이 여전히 다른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싸움 초기 때는 이렇게 해요. 여보, 당신 제발 좀 적극적이 되면 좋겠어. 교인들이 오면 좀 반갑게 인사해, 내가. 우리 사람,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인사가 아니에요. 오셨습니까? 이래 인사해요. 우리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이게 좀 가다 보니까 명절 되면 손님 많이 와. 그럼 우리 집은 무조건 오면은 문 밖까지 나가야 되고, 나갈 때는 또 그 사람이 갈 때는 모두가 나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뒤에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니는 어디서 그걸 인사라고 배웠냐,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옳고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뭐죠? 지금은 제 아내는 영혼 구원하고 도움될 때 자기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아내가 없는 건 제가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없는 성품이 드러나요. 우리 아내가 가끔 보면 제 하는 듯이 하고 있고, 나는 또 집사람처럼 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 되고 싶습니까? 목표에 헌신하시면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교회 오셔서 권사님들,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적어도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좀 먼 사람하고 앉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실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라 해도 다른 사람이 느끼면 이미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말 이 사람들이 갖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이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었는데 장로 3명을 뽑은 것 같아요. 그 3명이 딱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식으로 생각하면 주보의 순서가 나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바나바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뭐죠? 바울,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 왕족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두 번째 딱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나와요. 니게르를 하는 시몬, 이러고 나와요. 이름은 시몬인데 굳이 니게르라고 밝혀놔요. 이 니게르가 뭔지 아세요?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도 다양한 인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류는 누굴까요? 여전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흑인인 시몬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최소한의 표로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세워줘야지 해서 이 사람을 2인자로 이름을 딱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런 배려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 니그레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여러분, 이미 한국은 다문화 국가입니다. 우리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제. 울산에도 정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 교회가 이 가까이 있는 정말 동남아시아나 이런 제3국에 온 형제 자매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어가 문제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동시 통역이 되는 AI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언어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은근히 여러분은 백인 앞에만 가면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왠지 막 그냥, 그 미국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미국에 1년 살았고요. 공부한다고. 캐나다에서 5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을 때 그때 당시에 사우디에 일하러 간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한국에서는 배워도 일자리가 없어서 배운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돈 벌러 갔습니다. 사우디에. 제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와 있는 백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 나라에서 똑똑하고 똑똑했으면 그 나라에서 일자리 잡지 미쳤다고 여기 와서 영어 선생 하겠습니까? 반대로 진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나 제3국에 오는 친구들 중에 다수는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이미 심리적으로 백인한테는 기죽고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는 화도 동남아시아 관광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냥 알로 보는데 그거 진짜 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겸손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자, 13장 2절 읽고 말씀 한번 맺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자, 정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어떻게 해라? 선교해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선교하러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일 그래서 무서운 게 우리끼리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12 교인 이 교회 리더들 중에 그나마 제일 그래도 영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야. 그 둘을 보내래.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나 리더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이 주님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내든지 이 둘은 아직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주님이 하락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거짓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되는 짓을 안 하잖아요. 언제나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가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많을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예배당을 2월 달에 참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은혜롭게 지내는데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2020년, 21년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표를 던지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저를 보자고 했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왜요? 이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돈도 좀 많았어요. 이제 자기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큰일 하셨거든요. 요트 하나 사가지고 그 고향이 울산에 있는 정자 바닷가가 있어요. 그 앞에 요트 하나 띄워놓고 이제는 낚시나 하면서 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천국 가면 부끄러울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은 이 교회 필요 없는 것 같으니 제가 다시 한번 개척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부채가 60, 앞자리가 6자, 빚이. 우리 장로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교회의 돌파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이유가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데 제가 장로님들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일주일만 우리 한 개씩 금식하고 다시 모여서 우리 투표하자. 그래서 3분의 2가 동의하면 이건 하나님 뜻인 줄 알자. 근데 2명 빼고 다 찬성을 해서 우리가 이 일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이 내가 나가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건축학 얼마 안 되니 목사님이 나올 일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래도 가장 영향 있는 두 사람이 원로 장로님하고 저였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진짜 어디 갔다 놔도 지금 갔다 놔도 어디 가도 담임 잘할 만한 우리 연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연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 장로님은 이미 담임 목사 3번이나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 뭔지 개척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동의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목사 불렀어요. 내가 이런데 다시 기도해봐라. 당신은 어디 가도 될 사람이다. 이랬더니 일주일 기도하고 목사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끌어모아가지고 파송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4년 됐는데 교회가 2배로 성장하고 지난달에는 당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한데 이 파송 개척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을 때 진짜 순종하면요 인간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그 교회도 부흥했고 우리 교회도 더 부흥했고 재정적으로도 더 빚도 많이 갖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진짜 선교하는 교회, 선교라는 게 해외 선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전도 나누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 성경에 딱 쳐보십시오. 선교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 전도로 나옵니다. 선교는 고상해 보이고 전도는 뭔가 좀 이상해 보이고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도 전도요. 전도도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다가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이 다 떠난 뒤에도 이 교회에 이만큼 남아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래 안 보이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한국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인구 절벽에 빠져 있습니다. 다 뭐죠? 그냥 역삼각형입니다. 돌아가실 어른들만 위에 있고 밑에 갈수록 줄어듭니다. 진짜 교회는 제대로 되려면 뭐죠? 정삼각형 내지는 항아리형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야. 성도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을 한국말로 바꾼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리더들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누군가가 여러분 볼 때 따를 만한 리더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금식하면서까지 이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가는 그런 리더입니까? 하나됨 깨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하신 기도인 줄 아는데 그건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진짜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의 3분의 2가 뭔지 아세요?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될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것보다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훈련시키고 아니요. 전도해서 양육하고 세워서 그 사람이 또 전도하도록 하고 이런 선교적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천에 뭐가 젊은이 있나? 아닙니다. 그래도 이 예배당 채울 만한 적어도 200~300명 정도의 젊은이는 제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모여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실 텐데 이미 가정교회를 전환했는데요. 문화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제 앞으로 드러나야 될 문화가 하나가 뭐냐면요.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개혁주의를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뭐 자꾸 개혁주의 하면서 또 따지는 분이 있는데 개혁주의 표징이 뭐예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가 뭐예요? 성찬식하고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찬식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무조건 매월 첫 주는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매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매달 많으면 4명에서 6명까지 적어도 저희는 2명 정도까지 세례식이 1년 12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례식이 축제가 되고 문화가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식이 축제예요. 그래서 세례식에 누가 오느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초청해야 돼요.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왜? 그 사람 전도하려고. 교회 보여주려고.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이 불신자가 왔을 때 매력이 느껴지는 편한 교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편한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솔직히 여러분 비밀 하나 얘기할까요? 2박 3일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편합니다. 설교하면 아멘 하죠. 찬양도 멋지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불편해요. 왜? 긴장 안 하면 안 돼. 오늘부터 해가지고 1개월 단위로 우리 교회는 예수 믿은지 우리 교회 온지 한 달 단위로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요, 세례식 있잖아요. 전체 교인이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줄을 서서 줘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그거 하나하나 이게 성경제라 싶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도입을 할 거예요. 미성숙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목표 딱 안 할 겁니다. 맞아. 이 시대에 내가 그래도 몇 대 목사로 있다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 위해서라도 성경된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일이니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세례식을 지난달에 또 세례식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세례식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영상 끝나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입시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목장 김서아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남빈이 언니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빈 언니랑 같이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그날따라 이유 없이 우울하고 혼자 술 한잔 먹고 싶은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자기 가족들이랑 밥 먹을 건데 같이 가자고 해서 그날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저는 처음 본 목사님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보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고 저에게 떠납시기 교회에 있다면 보러 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자주 가는 건지 몰랐고 가정교회 가서 하는 것도 많다는 걸 몰랐습니다. 일주일 중에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저에게는 쉽지 않았지만 첫 만남에 봤던 목장님의 단단함을 믿고 제 나름 최선을 다해 목장과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니다 보니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장에 가면 맛있는 밥과 서로의 삶을 나눴고 교회에 오면 예쁜 아기들과 저를 반겨주는 어른분들이 계셨고 담임 목사님의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었고 저의 내면의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를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우리 담임 덕분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목련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나 하실까 어디에 계시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인생은 실장이다 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삶의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왔고 고집 없지 않은 소태가 엄마가 3명이에요. 우리 사자매가. 그리고 자제 몸에 문신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문신 지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수건은 안 받더라.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걸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인생은 출장이라는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는 출장을 보낼 때 아주 어려운 곳에 중요한 사람을 보내고 인생은 출장인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녀와도 내가 돌아올 곳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씩 납득이 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말씀에 통해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렇게 세례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 제가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제대로 된 순종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우선순위가 교회와 목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노는 것도 너무 좋고 운동도 너무 좋아하고 너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테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례를 이끌어준 하나님 아버지와 제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저희 목장 목련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분가하기 전 함께했던 다양한 거를 모은 분들, 남빈이 언니, 그리고 이 자리에 큰 맘 먹고 같이 와준 저희 가족 다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자매의 세례식 전인으로서 두 분 좀 멋있게 예능자고 우리 보험자매 쪽으로 해요. 이름이 너무 이쁜데요. 우리 교회도 김기현 형제가 있지.
세영이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세영이는 어릴 때 결혼 타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조금 정보같이잖아. 오늘 교회 처음 언니는 오늘 두 번째가 세 번째 왔고 오빠는 처음 오고 이게 교회 처음 온 느낌이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딱 잡고 느낌이 어때서 처음 교회 느낌이 그냥 편하게 이게 차에서 내려서 딱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와서 여기 올 때까지 다들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좀 이게 약간 사람 자체가 약간 좀 성스러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계속 느끼는 것 같죠. 교회 처음 왔어요? 교회에 어릴 때 친구 따라 가본 적 있지? 친구 따라 그냥 모자 같은 데 쳐놓고 그렇죠. 네. 오늘도 모자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때 어릴 때 본 교회랑 지금 교회랑 좀 느낌이 조금 다르죠? 감사합니다. 우리 던데 이사님 마이크 잠깐 잡아주실래요? 어제 김상준이 오늘 약간 지금 좀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왜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수학으로 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안 들어요? 할머니도 교회 다니시긴 하죠.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지금 잘 안 다니시나? 그렇구나.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서학들에서 온 느낌이 어때요? 여기가 세 번째 왔는데 세 번 왔는데 느낌이 어때요? 힘들지만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녹화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재밌는 선서를 이제 뭐냐면 사실 나는 부산 같이 가봤는데 수학을 교회에서밖에 못 갔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자신님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공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보면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이제 교회 밖에서 내가 모습이 어떤지 몰라 사실. 그래서 집에서나 밖에서 보잖아요. 이거 이제 잘해야만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집에서나 밖에서 봤을 때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제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아요. 어떤 날도 이제 오가고 많이 노래방을 많이 안 하려고 되게 잘 잡는데 짧게. 서가 물론 저도 그렇지만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멘탈이 강하니까 근데 서한을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처럼 해준 말이 있었고 그래서 좋아요. 비행 청소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크면서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 목사님 만나고 저도 조금씩 정말 신이라는 게 있는 건가? 있어. 네. 예. 왜냐면 정말 신이 기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네. 자꾸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했어. 그 정도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니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언니가 한번 해주세요. 수아가 예수 믿고 뭐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원래 가서 많이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상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믿으니까 이겨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 많이 긍정적이고 변했거든요. 진짜 고맙습니다. 자, 아까 단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거든. 여기는 다음 주도 오기로 했고, 여기는 1년 뒤에 올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례식 하겠습니다.